자, 오늘은 문수살이 문질품 중에 보살행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행이란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안 드는 일이든 병이 났든 병이 나지 않았든 마음을 다스릴 때에 조복심에 머물지도 않고 조복하지 못함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사 이 그 세간에 여러 가지 탐진치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또 불국토 청정 속에 머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범보의 행도 아니요 성현의 행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마히일이 어떤 분인가를 그때 이야기했을 때에 범부 속에 들어가면 범부 중에서도 어떠므로, 그리고 뭐 왕족 그 귀족 사회에 들어가면 그 귀족의 어떠므로 해서 법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화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현도 아니면서 범부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운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도 진척이 없으니까 선지식을 찾아 나섰는데, 그 동네 깊은 산속에 목주 스님이라는 아주 도가 높은 선지식이 이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울타리를 아주 높게 치고 누가 찾아와도 잘 내다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운문스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운문입니다 하니까 뭐하러 왔어 하니까 본래 면목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싹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찾아가니까 누구냐 해서 운문입니다 하니까 아예 묻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셋째 날 찾아가서 누구냐 하니까 또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목주스님이 이제 나와서 대문을 조금 여니까 운문스님이 그때 그 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이렇게 딱 밀어 넣었는데, 말해봐 이러니까 이 운문스님은 발을 밀어 넣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 마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 선문답에 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주스님이 대문을 콱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문스님의 발이 문 속에 끼어가지고 발이 우지직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운문스님이 일초직입 열애지해서 진여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때 목주스님이 하신 일은 저게 대문을 닫으면 저 사람 발이 딱 끼어서 부러질 거다, 아니면 뭐 큰 상처를 받을 거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 대문을 확 닫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은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 면목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정도로 그 각오로 선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주스님이 운문스님이 아주 끈질기게 거기에 그 수행을 놓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의 이 사람은 이제 다 왔다, 진여를 볼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서 고함을 치면서 물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대문을 확 닫으면서 발을 탁 끼게 해가지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현으로서 이 사람이 곧 깨달을 텐데, 곧 깨닫게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고함 쳐서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부들이, 놀부가 흥부의 다리를 이렇게, 아니면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그런 범부 같은 일을 했는데, 사실은 범부로서만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경어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많은 스님들의 입에 해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절에서 한 어린 스님과 같이 아랫마을에 뭐 조금 먼 곳에 탁발을 나가서 쌀을 얻었는데 많은 이제 그날따라 쌀을 많이 그 공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은 쌀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거워서 아주 그 질질 헤매면서 스님 쉬었다 갑시다. 너무 무겁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칭얼대니까 이 경은 스님이 뭐라고 위로를 해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술을 한번 쓰시는 거죠. 아주 범부와 같은 술을 쓰십니다. 도가 있는 분이 범부와 같은 술을 썼는데 어떤 거를 하느냐면 그때 마침 그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처자가 있었는데 그 처자한테 가서 입에다가 뽀뽀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처자가 물동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저 땡중들이 저기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농사 짓던 청년들이 저 땡중들 잡아라 하고 뛰어오니까 그 공양미가 무겁다고 칭얼대던 스님은 그러만 날 살려라 하고 막 잽싸게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허 스님이 쓰신 그 묘수는 범부들이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처자한테 부리는 수작 같은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 젊은 스님이 공양미가 무겁다고 자꾸만 칭얼대고 하니까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몸소 이제 보여주는데 범부가 하는 일로서 보여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목적은 성현으로서 이 사람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범부의 행도 아니요 성현의 행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때 묻은 행도 아니고 깨끗한 행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법이 불생하는 것을 가하면서도 불생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고 또 십이연기를 가하면서도 사견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그리고 일체 정생을 섭수하면서도 애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사무량심을 발휘하면서도 애민심 이런 거에 애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떠나기를 즐기면서도 멀리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세간에서 사는 것을 즐기지 않으면서도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무무무무입니다. 무무무무. 모든 것이 공이고 무하고 또 저 구름도 무상하고 저 조약돌도 무상하고 저 바다도 무상하고 저 산도 무상하고 그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그 다음에 뭐 추나추동 사계절 이렇게 아주 자연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죠. 이것은 무위인 동시에 무작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의 수행도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다 교화할 일 교화하고 중생 도와줄 일 도와주고 다 그렇게 닦아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육바라미를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여를 보게 되고 진여를 보게 되면 육신통도 생기고 사무량심으로 중생을 이제 교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정과 해탈로서 삼매에 사념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아, 무상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고통으로 남는 그런 거니까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런 망상과 이런 망념을 단박에 끊어야 된다는 고간 그리고 우리 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간 그리고 사정건은 악은 제거하고 선은
계속해서 정강시켜 나간다, 실천해 나간다는 그런 정신이고, 사여의족은 어떻게 수행을 수성하게 우수하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질적으로 높은 수행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건도 어떻게 수행을 잘할 것이냐, 수행하는 5가지의 지침인데, 신심, 정진, 집중,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끊고 마음을 이렇게 안정되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주하는 지혜, 이런 것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보리심으로 수행을 하고, 보리심의 목적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안욕달 삼막 삼보리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있죠. 그 깨달는 데에 지침이 되는 칠각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그 개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염불로 염송을 해서 기억을 다 하면 좀 더 하나의 그 나침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의도 선별하고 바른 정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가는 뭐 육바라밀 중에서도 이제 선정과 지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단 지는 망념을 멈추고, 그리고 가는 이제 어떤 일이 어떤 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고요히 관찰하는 것이 관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우리가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르게 보기, 바르게 사유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정진하기, 바르게 깨어있기, 바르게 집중하기,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설법을 할 때에 문수사리하고 함께 온 대중들 가운데 8천천자가 안욕달 삼막삼보리심을 발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마힐 그사가 보리심을 발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하는 그 중요한 방법들을 딱딱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노하우들을 듣고 우리도 그러면 보리심을 발해서 저 방법대로 나가면 안욕달 삼막삼보리를 보게 되겠다, 깨닫게 되겠다 하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천자들이 그런 보리심을 발하였다고 한답니다. 뭐 우리도 이런 그 유마힐 그사의 설법을 계속해서 읽고 또 기억하고 보면 보리심을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되는지 지침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